오늘은 아버지 날이 되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는 또 아빠도 있고 또 엄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아빠는 나무의 기둥 역할이 되고 또 기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꽃과 열매를 맺는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돌보는 엄마의 그 손길도 중요하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또 아빠의 믿음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정에 또 아빠가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을 성경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빠를 비롯해서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나 아빠, 부모니까. 그래서 한국은 어버이날로 함께 묶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된다. 믿음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런 두 가지 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길어요. 왜 기냐 하면은 이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그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종을 기도하고 또 맹세시키고 보내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24장이 가장 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또 말하고 하시는 것처럼 이 가정에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대 믿음을 준비하면은 환난을 이깁니다. 믿음을 준비하면 환난을 이겨요. 그리고 물질을 준비하면은 가난을 이기죠. 힘을 준비하면 원수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일꾼을 준비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작은 불신작은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재미나게 살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도리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결국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와 같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은 그는 죽은 믿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방주를 만들었다. 그 말은 바로 삶에 적용을 했다. 즉 순종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또 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8절에 보면 은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은혜는 100%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되도록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이루게 하셨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차이는, 은혜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만들어 놓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바로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사단은 바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계곡을 중간에 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무기를 잡은 자, 그 종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벽을 기올라서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북쪽에는 블레셋 군사가 진을 쳐 있고
계곡을 중간에 놓고 남쪽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잡은 자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적진에 들어가는데 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절벽을 기올라서 북쪽 절벽을 기올라서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적진에 많은 군사들이 그 모리알같이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요나단이 앞에 가면은 적군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잡은 자는 그냥 칼만 꽂으면 됩니다. 칼만 꽂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군은 6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적군은 엄청난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그 개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가? 믿음을 준비하는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였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험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시험할 때에 하와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은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기 때문에 지식은 쌓이는데 믿음은 자라질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자기 삶에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자기 삶에 적용을 했는가? 창세기 24장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어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뭐 네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인정을 받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듣기만 들으면은 지식은 내 마음에 늘어나고 기만 커져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질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첫째로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양육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가르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나중에 그 군사를 어디에 씁니까?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서 잡혔을 때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르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사람은 서로 부딪히고 함으로써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돌이 그냥 차돌이 되는 게 아니죠. 폭풍에 비바람에 그 바위가 균열이 가가지고 그리고 물살에 시달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강 하루로 내려오면서 깎여서 차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원만한 인격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지식은 늘어가지만은 속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속 사람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또 따라와야 되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에서도 맨 마지막 장이 4장입니다. 4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그 하나됨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에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신앙이 같은 믿음을 원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같은 믿음. 그래서 신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자기 고향에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찾도록 하죠. 아브라함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통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있으면은 그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부모, 그 친척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통신앙이 있고 자유신앙이 있어요. 정통신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정통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유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신앙과 자유신앙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고향에 가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와서 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 이거 우리가 주일에도 묵상을 했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낸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 아비 집과 너 고향을 떠나서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집에서 길리운 종을 고향에 보내서 아들의 아내를 찾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묻잖아요. 만일 안 오려고 하면은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도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곳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며느리 될 사람을 이쪽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교훈은 가정의 그 부모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집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항상 불평합니다.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죠. 그것처럼 이 사랑이 믿음과 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 19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아들 압살롬 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압살롬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압살롬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처들 후궁들을 또 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대적해 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은 그 아들 압살롬은 이거는 아주 악한 놈입니다. 그런 아들이 없는 거죠. 아주 악한 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 대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들이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군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압살롬도 죽게 돼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죽었나이다 하니까 그 악한 아들이 죽었으면 뭐 자기 죗값을 받았구만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사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는 거죠. 이게 무슨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는데 완전 사랑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오전 9시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낮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너무나 엄청난 그 참상을 도저히 아버지께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흑암으로 그냥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으로 가려버립니다. 얼마나 그 고통에서 주님께서 참 그 처참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흑암으로 가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받은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척 구원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예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첫째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도록 그리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날인데 가정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